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와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숙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벌거벗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먼저는 자아 성찰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를 내가 스스로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인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한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더러운 마음들이 있는지, 이걸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안 보려고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아주 자세히 보지만, 그러나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전혀 조금도 발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것을 바르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상당히 의로운 줄로 알고 반대의 길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자꾸 가리고 감추고, 그리고 또 갑옷을 꺼내 입고 나를 꾸며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기도를 생각하는 순간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그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남을 정죄하게 되고 더 교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더욱 생각해야 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하고 중요한 것이,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이런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마치 조건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려면,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사해야 하는가?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오늘 우리도 죄를 사함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난 용서할 마음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야 한다. 그 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마치 이제 조건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본문과 가장 많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자, 엄청난 빚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가? 한 달란트가 50kg 정도가 됩니다. 금으로 1만 달란트 정도의 금액이면,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금 시세가 3.7g에 29만 5천 원 정도 금 시세이죠. 이걸 이제 그 달란트로 계산을 해보면 1kg에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어쨌든 1만 달란트면 지금 현재 시세로 4,000경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당시에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보다 한 300~400년 전에 포에니 전쟁이라는 아주 커다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다가 세웠던 나라가 카르타고란 나라예요. 로마와 계속 죽자고 전쟁을 벌였는데 2차 포에니 전쟁, 그러니까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에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과 스키피오의 전쟁이 바로 그 포에니 전쟁 아니겠습니까?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요. 결국 한니발 장군이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쟁 보상금으로 카르타고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무려 50년 동안 분납으로 갚았고요. 그것 때문에 카르타고는 전 세계 가장 부유했던 나라 카르타고였거든요. 그런데 그 카르타고는 50년 동안에 나라 국가 재정이 아주 거덜나고 맙니다. 그럴 만큼 엄청난 그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1개인이 빚질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닙니다. 1만 달란트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돈이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돈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갚아? 그걸 의도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우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값이라는 것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아닙니까? 그 죄의 값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뭐 양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바로 죄의 늪입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고민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시죠? 이 빚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정말 깊은 바닷속에 커다란 쇠고랑에 그 안에 또 엄청난 무게의 추를 붙들고 그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빚의 모습이죠. 저희 친척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군인이었는데요. 그냥 뭐 대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하나 샀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군인 대위 월급 연봉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갚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빚을 낼 이유가 있겠냐 하면서 빚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 큰 충격을 받은 이 친구가 정말 외식도 하지 않고 그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사입을 옷도 안 사입고 그렇게 정말 이를 앙다 물고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큰 빚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격, 정말 이 쇠고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감격, 마음에 깊은 기쁨이 있었던 거죠. 10,000달란트의 빚이라면 4,000경원에 해당되어지는 돈이 갚아졌다.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이 정도의 감격이면 정말 세상에서 다 너무 행복하고, 내게 빚졌던 사람들, 내게 있는 작은 그런 어떤 빚들은 얼마든지 그냥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3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하루 일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일요일 쉴 거 쉬고 해서 일하면 한 300일 일하겠죠.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큰 돈이죠. 그 돈도 그렇게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00데나리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지 않았다면 300데나리온 다 갚아야 됩니다. 그거 한 푼도 이자까지 다 쳐서 톡톡히 다 갚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탕감받은 그 빚의 크기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마음의 앙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비하여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아직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격이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격차의 은혜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는 법정 또 은행 용어입니다. 금융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다 갚았다. 모든 것들이 다 탕감됐다 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상한 말이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 내 죄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도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어떤 죄일까요?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누군가 음담패설을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뒤에서 했어요. 이런 정도의 귀여운 정도 수준의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옥에 가면 안양교도소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있다고요. 막 토막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귀여운 수준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가 더 큰 죄에 의해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까? 당연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를 더 탕감을 많이 받았겠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생각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감격 가운데 그 죄 탕감 받는 죄의 크기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상대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그냥 미워한 마음 속에서 탕감을 받았어도, 그런 정도의 작은 죄를 탕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이건 10,000달란트로 느껴져요. 정말 이건 내 평생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정말 토막살인을 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였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행동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저지른 죄, 그걸 용서하는 마음이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정말 큰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저지른 다른 사람의 어떤 죄악도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바로 내가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작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우리 그 복음을 깨달음에 대한 그 감격의 크기만큼 얼마나 심각한 죄를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서부터 얼마나 큰 죄에서부터 내가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 이것에서 큰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졌고,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노벨상을 수상받았던 작가죠. 이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었던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륜을 저지르는 똑같은 시간에 그의 딸이 유괴되어서 살해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은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던, 한눈을 팔았던 바로 그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깊은 용서하지 못할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안거품을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유괴범의 딸을 입양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 딸처럼 키워나가는 거죠. 유괴범의 딸은 무슨 죄입니까? 아무 죄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 말고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지만 이 딸은 또 유괴범의 딸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입양을 해왔지만 이 딸을 결코 사랑하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하여 아내가 유괴범의 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너무나 딸을 사랑하던 그 아내가 이 딸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였던 이 남편이 먼 길을 가다가 배에서 그만 난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자기에게 벗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입양해왔던, 복수의 목적으로 입양해왔던 그 딸이 내가 목숨을 빚지게 되고 나니까, 그런 엄청난 용서를 얻게 되고 나니까 그 딸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값을 은혜로 얻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들, 아내도 유괴범도 유괴범의 딸조차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싹 트게 됐다는 거죠. 딱 오늘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은 조건절로 붙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모습은 더 착하게, 더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더 그렇게, 그러니까 더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까?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 같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그래서 그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신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죄를 분명히 더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가 절실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나 스스로를 자꾸 내가 뭔가 숨기고 감추게 되면, 내가 그래서 꽤나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이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모파상의 소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평생 자수정 목걸이 하나를 친구에게 빌렸다가 그걸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 목걸이 잃어버린 것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고생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 자수정 목걸이 가짜였다는 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뭔가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살아가지만, 그러나 일평생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의무감에서 하는 것, 신앙생활도 이렇게 의무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빚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냥 감격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런 만큼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나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의 추악한 죄악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누군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최근 들어 더욱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 뜯고 그 사람 때문에 막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삽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고 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내 속에서 얼마나 큰 죄가 사해졌는지를 내가 느끼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